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거점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도 교차로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 구글에 테살로니키라고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북쪽 거리는 항구 도시답게 그때 당시 항구 도시들이 늘 그랬듯이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 사람의 연극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성적으로 상스러운 것들을 묘사하곤 했습니다. 바다로, 땅으로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술과 도박, 섹스로 사람들을 찾았고 데살로니가 경제의 일부는 방문객을 만족시켜주면서 그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은 경제적 낭비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나 신들을 거스르는 죄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그것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자유도시라고 불릴 만큼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지도자들은 이 자유도시라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이 정치적 소란에 이들이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이미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데살로니가에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주장을 하여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던 바울이 그들을 향해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 바울이 보낸 많은 서신들의 모습처럼 바울은 먼저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2절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크리소스톰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너희의 사역,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시작된 너희의 수고, 세 번째로는 너희의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너희의 사역은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각처에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들은 믿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지식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도 믿음의 행동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평소에 우리가 읽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그러면 너희의 수고에서, 이 수고는 진을 빼는, 진액을 빼는 수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이 사랑은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진을 빼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을 만큼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종종, 아니 자주 내 육체가, 내 정신이 진하고 고될지라도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육체적인 수고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극심한 시험을 겪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보석금을 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바울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쳤다고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떠나가서도 그들에게는 다른 크고 작은 시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인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소망은 오늘 말씀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로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닥친 시험을 인내로 그들은 견뎌 나갔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과 믿음과 기다림, 인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어떤 신앙의 위기, 시험, 반복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인내는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할수록 우리의 인내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 이 세 가지는 현실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눈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사역, 사랑으로 인한 수고, 소망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내. 생생하게 현실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현하는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이 동사 에가페메노이는 완료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증거를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는 5절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더 넓게 본다면 10절까지 그 증거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저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었다면 그 복음, 그들의 귀에만 맴도는 이야기였을 뿐 마음과 영혼에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바로 능력, 성령, 큰 확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창한 말 그 이상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죄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능력과 함께 기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영혼 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누구시다라는 것,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큰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확신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큰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큰 확신은 복음의 진리를 듣는 자들에 대한 이 내적인 반응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내적인 반응입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증거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큰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전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곤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의 확신, 전하는 사람의 확신. 이 두 해석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해석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였노라. 아멘. 이어서 오늘 5절,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당시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의 일들을 바울이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우리의 사역 또한 누구에 의해서 된 것임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셨음을 깊게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계속해서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그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와 택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전에 이미 그곳은 환난이 있었던 곳입니다. 계속해서 환난이 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핍박과 환난이 성령님이 사역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사역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늘 6절에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본받은 자로 번역된 이 미메타이라는 단어는 미메테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미메테스는 어떤 단어이냐?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광대를 가리키는 미모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삶을 모방했고 더 나아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일행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을 본받았다라고 볼 수 있게 그렇게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되었다는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바울 일행을 본받음과 동시에 누구를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오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다른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의 모범이 아닌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삶을 산 결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신앙의 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본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또 다른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증거,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다는 증거,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던 그 일들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 모든 의미가 향하고 있는 바로 2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사역과 사랑으로 시작된 힘에 지나는 수고와 소망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역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으로 고통을 인내로 견디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도 이 세 가지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환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의 환경과 여건은 늘 환난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바로 그것을 잘 드러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늘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일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에 낙심하기보다 그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늘샘 교회도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특송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익투스 마지막 찬양 충만하면서 저는 혼자서 울었어요. 뒤에서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의 가사로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특송했던 찬양입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긴 가사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옆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다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은
제가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의 본을 본받아서 저도 하는 사역들입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도 요새 아기를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많던데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 끝까지 잘 믿을게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속삭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본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고 줄임말로 제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본 우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본 우본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 와서 저한테 갈등하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인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정의로운 아이들이죠. 아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거래처랑 막 통화하는 거 막 들으시다가 갑자기 막 우악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아버지 안수집사님 그때 그 당시 안수집사님이셨죠. 그런데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